오늘은 성탄에 대한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성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아야 하는가 마음에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구촌에는 작고 큰 사건과 사고들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대륙별로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민족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아무리 큰 사건, 대단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큰 사건은 없어요. 왜 성탄이 엄청난 사건인가? 왜 성탄이, 예수 탄생이 왜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모습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고 말이죠. 엄청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주전, BC라고, Before Christ, 주전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준으로 그 이후를 Anno Domini, 주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만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심지어 무슬림들도 이슬람 국가도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탄생이 역사의 기준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히스토리는 합성어거든요. 히스와 스토리가 합쳐진 말이에요. 히스, 대문자 히스는 그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토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거고요. 중국 사람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거고요. 무슬림들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히스토리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탄생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신 것이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만한 목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갈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피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쏟아주셔야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진 그 우리의 피가 사해지고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이 필요했던 거지요. 아멘. 그러므로 이 성탄을 기준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네. 이론의 의지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 할아버지 시대가 와도요, 이거는 불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나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최초의 성탄절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성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소동으로 반응하는 사람. 여기 소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리법석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동방 박사, 여기서 말씀하는 동방 박사는, 동방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파키스탄, 이란 그쪽 페르시아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헤롯 왕이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어떤 쿠데타 세력이 생겼나? 어떤 반역자 집단이 생겼나? 라는 인식을 하면서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얘기를, 박사들이 하는 얘기를 두고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이 헤롯 왕도 소동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하는데 소동하게 된 그 이유가 다 달라요. 헤롯 왕은 어떤 반역 세력이 출현한 줄 알고 소동한 거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지도자가 났나?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소동, 예루살렘 사람들의 소동, 그 소동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전혀 맞지 않는 소동이에요. 관련이 없는 소동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일러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구나, 그 제대로 목적을 알고 소동했더라면 주님이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난리법석을 치지만 주님이 전혀 영광받지 못하는 소동이죠. 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소동했으니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을 가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친필로 내가 성탄 카드를 하나씩 다 작성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성탄 카드를 사러 갔어요. 미국은 그 오피스 데팟이라고 하는 문구 백화점이 있거든요. 거기 모든 문구는 거기 가면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가서 성탄 카드가 쫙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뒤져보다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탄 카드에 전부 다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눈 씻고 봐도 없고요, 해피 할러데이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포기하고 오피스 맥스라고 하는 백화점을 또 갔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카드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전부 다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 당시 오바마 정권이거든요. 오바마는 민주당 대통령이죠. 오바마가 집권을 하면서 미국 천지를 다 동성애 천지로 다 만들어 버렸죠. 동성애를 전부 합법화를 시켜버리고 크리스마스를 할러데이, 공휴일로 다 치부해버린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일기 집권을 할 때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제1호로 서명한 법안이 있어요. 대통령령 1호 법안 서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탄절을 할러데이라고 표기하지 말라.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트럼프가 1호 법안으로 서명을 했죠. 잘한 거죠? 예, 여러분, 성탄절은 할러데이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성탄절을 할러데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탄절은 할러데이가 아니라고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아멘. 미국 사람들은 공휴일이 되면 대단히 요란스러워요. 예를 들면 뭐 노동절이다, 뭐 독립기념일이다, 뭐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식당도 넘쳐나고 백화점도 넘쳐나고 여행지마다 넘쳐나고요.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진짜 조용합니다. 성탄절에 놀러 가는 사람 없고요. 성탄절에 백화점에 뭐 쇼핑하러 가는 사람 거의 없고요. 성탄절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진짜 고요한 날, 거룩한 날이에요. 왜? 성탄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도 소동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난리법석을 치고 이런 잘못된 성탄절의 인식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거의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탄 시즌이 돌아오고 성탄절이 돌아오면 술집마다 연중 매출이 매상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날이고, 성탄절이 돌아오면 우리나라는 강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고, 성탄절이 돌아오면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청소년들 가운데 임신 중절 수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고, 완전히 타락한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거죠.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알지 못하고 소동했던 그 당시나 오늘날 성탄절이 돌아오면 이렇게 퇴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는 이 잘못된 성탄절 문화, 심지어 그 잘못된 성탄절 문화에 교인들조차도 편성해서 함께 혼란을 부추기는 이런 기가 막힌 성탄절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잘못된 성탄절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를 바라볼수록 교회는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퇴폐한 성탄절, 타락한 성탄절, 세속적으로 소동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술 마시고 부패한 그런 업소에는 조용해져야 되고,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는 인파가 넘쳐나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소동으로 반응한 사람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없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도 없어야 되고 거룩한 성탄절을 문화가 확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지식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지식으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너무 놀랐어요. 쿠데타 세력이 일어났나? 나 말고 어떤 비밀리에 유대 나라에 왕이 출현했나?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요. 당신들이 찾는 그 왕이 어디서 나셨어? 어디서 나셨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소집을 했잖아요. 헤롯 왕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예, 당신이 궁금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왕은요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에 익숙하고 모세율법에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궁금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의 왕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옛날부터 선지자들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가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탄생하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을 했었고요. 그로부터 예수 탄생 500년 전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유대 땅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그거를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왕이 선지자들,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그분이 어디서 나셔서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 그곳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일러주는 말이 틀린 거요? 맞는 말이에요? 맞죠? 정확하죠.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성탄하신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말씀이 없죠? 지식으로는 아는데 경배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지식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으로. 자신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직업적으로 예수 탄생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가서 예배하는 믿음이 없는 거지요. 지식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교 종단이 여러 개, 불교 가장 큰 종단은 조계종이고, 그 다음에 천태종이 있고 태고종이 있고, 불교도 종단이 많아요. 가장 큰 종단 조계사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일을 해요. 주지 스님이 나오셔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점등식을 하는 거예요. 옆에 동자성들은 좀 관음사에서 벌어지는데, 동자성들을 전부 데리고 나와서 성탄 트리에 점등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지성이 나와서 성탄 트리에 점등식을 하고, 동자성들 데리고 나와서 성탄 트리에 점등식을 하고, 그걸 보면 저 사람들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안다는 거죠. 성탄절 하면 예수가 탄생하신 날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은 지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불교에서 저렇게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고 종교 간의 대화합을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뭐 종교다원주의가 거의 보편화가 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이런 현상, 이런 액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긍정평가를 합니다. 와, 역시 종교는 서로 화합해야 돼. 불교의 저런 액션을 세상 사람들은 매우 높이 평가를 합니다. 역시 기독교에 비해서 불교가 너그러워라는 인식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아무리 종교 간의 화합을 하고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더라도 종교 간의 화합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악한 지식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거의 보편화시키고 대세를 시키고,
사람들을 자꾸 호도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이런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 탄생하신다는 걸 안다면 당연히 그분 앞에 와서 믿음으로 경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소동으로 난리법석으로 반응한 사람들, 머리로 지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우리 9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이 믿음으로 경배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동방 박사, 동방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 박사는 그 관주를 찾아보시면 마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고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온 것도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나신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최초의 성탄절에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살고 있던 그 페르시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그 당시 교통편도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먼 길을, 천문학자들이니까 매우 분주한 사람들이죠.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여러 날 걸쳐, 우리 엽서 같은 데 보면 낙타 타고 왔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 몰라요. 낙타를 타고 왔는지 바둑이를 타고 왔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거는 뭐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뭘 봤다고요? 태어난 신생아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 경배했죠? 아기 예수께 경배해서요. 여러분, 신생아라고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거 가져와서 이거 대신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할 텐데,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해요. 그들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천주교의 교리가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얼마나 허구고 얼마나 황당한 교리인지요. 성모 마리아, 예수를 낳으신 어머니가 맞지만 성모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아멘. 더 놀라운 내용이 뭐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다음에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 뭐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경배를 예물로 드려요. 이 예물은 오다가 중간에서 뭘 만든 것도 조달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 와서 급하게 뭘 조달한 것도 아니고, 아예 페르시아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예물이라고요. 황금을 예물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는 거예요. 유향을 예물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몰약을 예물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당신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먼 페르시아에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경배하러 오면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성탄절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던 거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강제 지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그때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나라는 언제 민족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언제 정치적인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염원을 담아서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만나면 유대인인 것이 확인되는 순간은 그저 손을 들고 외친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은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왜 마라나타가 그 당시 그들에게 인사말이 됐을까요?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신다고 믿어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죠?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밤미스를 맞으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인 그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 이방인들이 달려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남편 죽고 80년 동안 홀로 과부로 지내면서 그 고독함, 그 외로움을 기도로 이겨내고 있던 안나 할머니, 그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도 나도 다 마라나타 외쳤어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 타령을 했다고요. 그렇게 메시아 타령을 하던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못 만났어요.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만났다고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시죠? 예수 믿으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진짜 메시아로 오실 건데 믿으시죠? 주님 진짜 메시아로 오실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그날 우리가 다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하시지만 그날 못 볼 사람들이 있을까 봐. 다 메시아를 외쳤지만 메시아 타령을 했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을 때 못 만났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메시아로 오실 건데 그날 어쩌면 우리가 아닌 그 엉뚱한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바른 메시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분을 진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